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승천하셨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발로 오는 그런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제자들하고 같이 만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2번 정도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 이렇게 총 합해서 보면 11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당신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라. 갈릴리에서 형제들을 만나겠다, 제자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만나셨는데 지시하신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산에서 말씀을 하셨겠죠. 부활하면 이 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처음 들으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자?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기억을 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하고 여러 번 만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산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산에서,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했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심하는 자들은 제자들 중에서 11명의 제자가 있죠. 그 제자들은 아닐 것이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돌아오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도마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지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손에 있는 못자국 좀 만져보고 옆구리에 좀 손을 좀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좀 내가 좀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그러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내가 믿지 그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일주일 지나서 제자들이 또 모여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찾아보도록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날짜가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또 주일날까지이기 때문에 8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내 손도 좀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만큼 이 도마의 신앙 고백도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거나 잘못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세상의 지혜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논리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일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죠. 세상의 논리고 철학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참 인간이죠. 육신과 살이 있는 뼈가 있는 그런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음식도 접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 환각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환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환상을 보거나 어떤 환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환상을 보는 그런 경우는 없죠. 제자들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봤는데, 손으로 만져봤는데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 없겠죠. 눈으로 봤으면 직접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경험하지 못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친구들이 너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나는 그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내가 믿고 싶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죠. 세상의 과학에 빠져서 세상의 경험에 빠져서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죠.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그리고 몇 일에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11명의 제자들과 만나셨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제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의심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제자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던 어떤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1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11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 산에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11명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기 때문에 혹시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을 보면 그들 앞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멀리 떨어져 계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친히 나오셨습니다. 좀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 앞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 앞으로 오신 것은 그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앞으로 오셔서 당신을, 부활하신 예수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히 앞으로 나오셔서 당신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어느 산에서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모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이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던 평범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서 모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의 명령이죠. 보통 우리가 이 명령, 이 말씀을 대임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는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이스라엘 앞에 사람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불로 하나님 만드사 원수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무엇이라고 말을 받았습니까? 무엇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선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멀리 있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신 곳이 없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과학, 모든 곳에서, 모든 분야에서 왕이 아니신 곳이 없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흘러갑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의 뜻대로 직장이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면 단체 임원이나 아니면 단체에 힘 있는 사람들 그 뜻대로 단체가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나라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나라가 움직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나라가 움직이죠. 예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 왕이 아니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두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나라는 항상 싸우고 전쟁합니다.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싸우고 전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셨고 그 나라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서 왕이시죠. 그 왕되심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겠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심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대로 하십니다. 만약에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대로 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죠? 문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좀 유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좀 좋은 일이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좀 불리하면 나에게 좀 유익이 없으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망하기 싫어요. 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19절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주동사예요. 19절에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자식이 큽니까?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부모가 말한 대로. 근데 무슨 걱정할 게요? 무슨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크지 않고 우리 자녀가 본대로, 부모가 본대로, 부모가 행한 대로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행동한 대로 크기 때문에 그 본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제자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제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을 본대로 주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고 했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모임이나 어떤 가정이나 그곳에 가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 가정에, 모임에, 학교에 다 가야 되겠죠. 그곳이 선교지라고 인정하고 내가 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세례를 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중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뜻과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으니. 40절 하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큰 물줄기다. 크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쭈어봤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두 다 똑같이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우선시해 두고 앞에 두고 그것을 지키고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요.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아니야? 형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죠.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좀 제외하고요. 이것은 좀 빼고요. 이것은 좀 빼놓고 제가 일부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죠? 두 번째로 할 일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누구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하고 같이 근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미운데요. 그 사람 보기 싫은데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지 않고 그냥 참고만 있는 것, 그것만 해도 전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형제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좀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더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셨죠?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붙여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왜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제대로 살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모른 체 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곤경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